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사실 교회가 어떤 곳이다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를 긴 시간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같은 교회고 다만 성도 숫자에 따라서 건물 크기가 달라지고 목사님 좀 다르고 그 정도일 거다 그냥 대충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복음 받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목사님 개인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작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저는 어떤 교회의 가치를 그런 정도에서만 교회를 쳐다봤지 실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누가 정리해 주는 분들이 없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정의를 잘 가지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메시지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뭔가가 더 필요한 거에 따라 시간표를 따라 강조되는 게 조금씩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이 빠지면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우상신전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해 놓고 실제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고 믿음이 다음 대에 내려가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살리는 참 제자,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데요. 왜 이걸 담아야 되냐면 경쟁 구도가 아닌데 3단체와 마치 교회가 경쟁 구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아예 이제는 3단체가 교회를 우롱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3단체가 아예 대놓고 교회를 무시하죠. 그런 시대 속에서 사실 이 3단체가 교회를 많이 앞서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피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 사실 이들에게는 영성이 있어요. 실제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사람들이 봤을 때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내면성이거든요.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은 전문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실제로 장악해 나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러는 중에 이단들은 또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제 네피림을 넘어서서 여기에 뭐까지 갖추었냐면 진짜 끔찍할 정도로 원네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네스는 누굴 중심으로 진행됩니까? 교주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단들 그 교주들 기행 나오는 뉴스에 한 번씩 터져서 나오는 기행들 보고 있으면 정말 입에 담기 부끄러운 그런 만행들이, 기행들이 그 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원네스 되어져 가고 있는지, 교회가요 이들을 만나면 이기질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세를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에는 뭐가 있냐면 이들의 경제, 이 헌금에 그냥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기질 못합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교회는 어떤 모양입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지금 감소 추세로 심각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아니 교회와 교인들이 감소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이단들한테 진다? 3단체에게 밀린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뭔 것 같습니까?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결국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안 되어 있으면 복음 가지고 있어도 우선순위가 복음이 그 다음으로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는 개념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거기에 대하여 너무 둔감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정말 뭐 취미 생활이야 뭐 내 성질대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 나면 해도 되고 시간 안 나면 뭐 말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런 동아리 활동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렇게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분명하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나오면 그 주간 그 말씀을 기준하여 제 생각 보고 제 말하는 언어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 듣고 뉴스 보고 상황 보고 모든 것들을 볼 때 항상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을 보려고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한 지난 2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기준하지 않으면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것을요 몰라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것을 한 번도 못 봐요. 그걸 못 보니까 말씀 놓치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걸 보고 불건전신비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체험해야 됩니까? 내 눈으로 보든지 내 귀로 듣든지 아니면 내 몸에서 뭔 이상한 일이 벌어지든지 뭔가를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보여줄 일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우리가 느껴야 될 것 있으면 느끼게 하시고 심지어는 홍해를 갈라야 될 일이 있으면 가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일이 있으면 일으키시고 잠잠하셔야 되면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은 서론 없이 바로 그냥 본론 딱 얘기합니다. 엘리트들일수록 대화를 나누면 만나가지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어떻네요? 뭐 물론 그런 인사 하겠죠. 그러나 시간 딱 맞춰서 본론 딱 얘기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소통 딱 되면 끝입니다. 그렇죠?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그래요. 하트가 뭐 이런저런 뭐 예화 많이 듣고 뭐 웃기고 다 안 좋아합니다. 이제는 보니까 딱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본론 딱 전하고 딱 오케이 끝. 딱 그거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도 그거예요. 말씀 딱 전했는데 알아들으면 끝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협박도 하고 그걸 보고 이제 재앙이라 그럽니다. 진짜 그걸 보고 질병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가난이라 그럽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때로는 이제 위로도 하고 때로는 이제 사탕도 먹이고 그걸 보고 이제 응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주로 응답으로 알고 지금까지 사니까, 그러니 진짜 응답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 시컷 받아놓고도 어느 날 자기에게 진짜 알 수 없는 문제가 오거나 한계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아니 응답 지금까지 시컷 받아놓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아니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왜 응답을 받았는데도 확인이 안 되냐? 그건 불신자들도 다 받는 응답을 자기가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얼마든지 불신자들도 하나님 없이도 받아왔던 응답들을 자기들도 그냥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내가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대학 갖고 내가 이렇게 좋은 만남 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자기에게 좋았던 시간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매를 대시는 시간이 오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냥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그런 신자들 정말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자체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400년 노예 끝나고 나면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반드시 이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걸 알고 자기를 미이라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뒤에 돌아갈 때 나의 유고를 가져가서 저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거기다 안장시켜달라. 그걸 유언으로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요셉은 400년 뒤에 일어날 일도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제대로 현실 속에서 누렸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캠프 확인하면서요 느낀 게 있어요. 이전에 내가 전도운동 많이 했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전도운동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현장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귀신 떠나가고 실제로 막 영접하고 막 사람들 복음 들으면서 막 울고 영접하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느낌은 잘 못 받았어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손이 함께, 이게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 보였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봤거든요. 그걸 우리는 반드시 우선순위로 못 잡으면 얘네들한테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진짜로 하는데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근데 우리는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신앙인이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낑겨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도 같고 안 살아 계신 것도 같고 응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시동이 늘 걸려야 우리가 안심을 하고 시간 딱 되면 나가 시동 딱 걸고 나가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면 거의 시동이 안 걸리고 이러면 미리 가가지고 뭐 어제 이거 방송 음향 세팅하는데 참 진짜 내가 방 안에서 예배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데 참 내가 우스워가지고. 뭐가 우습냐? 뭘 세팅을 해놓고요 뭘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기다려보면 또 된다네. 그래가지고 또 기다리니까 뭘 누르니까 또 돼. 그러다 보니 또 안 돼. 그러다가 또 좀 기다려보면 또 된다네. 그게 또 돼. 제가 내일 예배 드리면서 내일 예배 드리다 말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 이게 100% 확실하게 딱 돼야 안심을 하고 이걸 내가 뭘 할 텐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리는데 이게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이럴 때는 될 것 같고 저 때는 또 안 될 것 같고 도대체 응답이 와도 왜 오는지 모르고 응답이 안 오면 또 왜 하는지 이거 맨날 헷갈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 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번에 은행에서 뭐 대출을 한번 받아보려고 했더니 뭐 원천징수, 영수증 그런 게 있어야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대요. 아니 내가 지금 따박따박 뭐 신용카드를 한 20년 넘어 썼는데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그 뭐 밀린 적 없고 신용 조회해보라고 최상급일 거라고. 그런데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고정 수입을 정확하게 증명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갔는데 고정 수입이 내가 없어가지고 따박따박 이제 월 뭐 이거 대출 받은 걸 못 갚아 나갈까봐 은행에서는 안 된다는 거라. 야, 그 말을 듣는데요. 세상은 무섭구나. 확실하게 하는구나 진짜. O 아니면 X. 돈 앞에서는 무섭구나 진짜. 세모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이게 O 딱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세모 비슷하게 돼 있으면 X에 가까운 세모 그것도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뭔 일을 진행해 나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100억 필요해요. 여러분들 중에 100억 그래 내가 지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간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100억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뜻은 좋잖아요. 교회 건축하는데 100억 뜻은 좋아. 근데 그거 해놓고 자자손손 그 빚 갚느라고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요 우선순위 이거 우리 마음속에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실하십니까? 뭐 아멘이 뭐 세모예요. 예? 오로 나오는 아멘이 아니고 세모예요 세모. 이게 확실합니까? 이거 아멘. 아멘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나가신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기능의 증거거든요. 그래야만 실제 문화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사실적인 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이토록 우리에게 이게 우선순위로 자리를 못 잡느냐? 저는요 어느 날 이게 진짜 저에게는요 우선순위로 잡혀버렸어요. 어제도 뭐 집에 가가지고 하여튼 주일 밤에는 좀 평소보다 좀 더 늦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하여튼 집에 잠자리에 드는데 그 늦은 시간에 들어갔거든요. 그 시간 들어가서도 뭐 했냐? 이거였습니다. 자기 전에 꼭 제가 이거 누리는 시간만큼은요 자기 전에 꼭 합니다. 이 시간을 왜 하느냐? 이게 제 인생이에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으면 이 시간을 내가 누려야 될까요? 안 누려야 될까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안 할 겁니다. 근데 진짜 아멘이라면 밤에 내가 아침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시간마다 이걸 우선순위로 함께 하심을 먼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기능이 있다면 기능의 응답이 그것이 우리에게 문화의 증거로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해 나가냐면 실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묶여 있냐면 나 중심에 묶여 있는 이 상황입니다. 아니 나 중심이라는 말이 뭐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 있습니까? 내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요 정말로 깨달아야만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나라는 존재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특히 우리 마음 이 부분이 철저하게 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요 이걸 깨달으면 이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오거든요. 근데 이 자체를 못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버리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버리면 다른 생각들이 나에게 유혹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마귀가 주는 최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뭘로 빠져버리느냐? 네피림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사단에게 딱 잡혀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교회가 하나님 대적합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아예 채찍을 들고 청소를 해버렸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 누굽니까? 그게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성공하며 하나님을 대적해요. 말씀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 뜻 상관없어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런 생각들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거나 중직자가 가지고 있거나 당회를 하는데 그 당회원들이 그런 중심이다. 그러면요,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이요, 다 망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빨리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요,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느덧 우리 인생은 나의 주인이 내 인생의 틀 자체가요, 누가 주인일 수밖에 없는 틀을 갖췄냐면 마귀가 주인일 수밖에 없는 틀 속에 우리 인생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요, 이게요, 귀가 쫑긋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지고,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중심들이 쫙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한쪽 귀에 들었다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 성공자의 말, 실력 있는 사람들의 말, 또는 누가 이간질하는 말,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말, 논리적인 말, 정황에 딱 맞는 말, 그런 말들은 우리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니, 그런 말들이 잘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 누가 하는 방법이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께 시험 주려고 왔을 때, 예수님 140일 줄였었을 때 돌덩이로 떡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라면 냄새만 맡아도요 막 환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그때 떡 아닙니까? 그러니까 빵 만들어 먹어라. 아니 성공에 바로 눈앞에 성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눈앞에 네 명예가 올라갈 걸 보여주는데요, 마귀는요 그런 걸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를 길들여 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틀 자체가 그쪽으로 쉽게 반응하도록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운명도 결국은 어디 속에 빠져 사느냐, 문제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 문제 속에 삽니다. 그런 걸 보고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렸을 때 오이 먹고서 뭐 아주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커서도 오이를 못 먹어요. 저 어렸을 때 그 홍합, 그거 뭐 어떻게 잘못 먹었는데 한 번 얹혔거든요. 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가 이 강원도 처음 와가지고 이제 처음 이사 와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바로 얹혔네. 일주일인가를요 막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대로는 그 홍합 냄새도 맡기 싫더라고요. 얼마나 얹혀서 고생을 했는지. 어느 순간인가 빠져나왔더라고요. 근데 빠져나왔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홍합이 이렇게 보였으면요 가까이도 안 갔습니다. 진짜 가까이도 안 갔다니까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고참이 뭐 이렇게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뭐 먹으라고 주는데 안 맞으면 또 두드러 맞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먹었는데 맛있는 거야. 아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트라우마에서 이제 벗어나져 있는데 나도 모르게 중간에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뭐 한참 뭐 그 냄새가 막 너무 역겨워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이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빠져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트라우마 속에 완전히 묶여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문제 아닌데 문제인 줄로 염려라 그러죠. 아니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내 마음에는 이게 끝난 문제로 안 보이고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처럼, 근데 교회가
그런 눈으로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는 자가 들어왔다가도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해답 얻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자기 문제 갖고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또 문제를 하나 더 던지네? 이러면 이제 절대 못 이기는 거죠. 우리는 우선순위만 조금 바꿔도, 이거 우선순위 조금만 바꿔도 이 상태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건요, 내 수준이에요. 진짜. 야, 오늘 저는 저 지민이 사인 받으려고 그 온 거 보면서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아시안 게임 나가지고 금메달 땄는데 그거를 주변 지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애 데리고 기운 받아보겠다고 쫓아온 겁니다. 금메달 기운 받아보겠다고. 그 사인볼 받고 뭐 같이 장 찍고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엄마가 지민이 엄마한테 또 막 한참 뭘 물어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하는 말 한마디 귀에 안 담기나 봐요. 이 지민이가 그냥 보통 지민이가 아니고 교회 기도 배경이 있고, 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지민이한테 최스타 하면서 내가 불렀는데 이 아이가 김씨더라고요. 김스타 되려고 하면 내가 김스타 부를 수 있도록 교회 데려오셔 이랬더니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뭐 귀뚱으로도 안 들어. 왜입니까? 우리 체질 자체가요, 딱 이렇게 묶여 있어요. 증거 하나 여기다 갖다 놔야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다 알아듣지. 금메달이가 하나 달가지고 와야 막 할렐루야 하지. 제가 예배 시간에 그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배 시간에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원래는 안 좋아합니다. 왜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 간단하게 하고, 딱 원래 광고도 예배 다 맞추고 광고. 근데 광고하기 전에 다 가버리시니까 예배 시간에 광고를 넣는 거예요. 사실 편법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가르는 거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멀쩡한 홍해를 갈라가지고 물고기들 스트레스 주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그 밑에 해초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 밑에 있었던 조개들은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못 알아들으니까 금메달 하나 목에 끼워가지고 여기다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진짜 이거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좀 그만 생각하고. 그래야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이는 겁니다. 홍해 가를 때는 할렐루야인데,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막 역사 이르면 할렐루야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딱 보여주니까 다 그 앞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상태를 못 벗어나면 절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교회, 그게 우리의 눈에 이걸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비전으로 보여져야만 교회 살릴 수 있는, 그때부터 증거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그걸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의 특징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데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주신 비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게, 그게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16장 15절에 20절.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주께서 함께 표적으로 역사하셨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 주신 비전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비전을 올바르게 가진 사람이에요. 그 비전을 올바르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전을 진짜 가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교회 살리는 실제적인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드디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구약 시대 때부터 그토록 예언되어 있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신, 하나님의 그 영. 그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잠깐 함께 하셨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물 붓듯이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어린아이가 꿈을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그 흔하게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 겁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계 복음화, 그 말세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진짜 비전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작해 나가시는데, 그 일에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비전 가진 자들이 그래서 모일 때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참 비전을 가진 자가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서서, 우리 주님이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조금만 여기서 벗어나서 참 비전 딱 갖고 있으면요, 이거 확인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금방일까요? 생각보다요, 금방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요, 정말로 금방 발견되어져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비전을 이뤄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요, 정확하게 기도하면서요, 그걸 내 마음속에 내가 그 인도를 받겠다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보여주시는 그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문들이 열려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못 보면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데 하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만큼 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내가 도대체 몇 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걸 차라리, 예? 건전지 이렇게 우리가, 예? 비면 여기 건전지 채워지잖아요. 이렇게 고속 충전은 1시간이면 다 채워집니다. 근데 저속 충전은 보니까 4시간 걸려. 그래도 4시간 꼽아놓으면 이게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10시간 응답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유, 그게 속편하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3일 금식하고 딱 10시간 기도하면 무조건 서울대 합격 보장,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예? 아니, 그게 훨씬 쉽잖아요. 안 그래요? 난 진짜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방법이고 우리 무식.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응답하는 것 같으면 요셉은 응답받기 전에 굶어 죽어요. 요셉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여호수아 군대가 막 돌격해 나가는데 해는 지고 있는데 3일 금식하고 10시간 기도 시간 채워야, 그럼 해 진 다음에 그 다음날 와요. 벌써 해가 지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언약 딱 붙잡고 여호와께 아뢰요. 그러면서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다니까요. 아니, 그 짧은 순간에 한마디 외쳤는데 역사해 버렸어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는 겁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했더니만 빨딱 일어날 때가 있고 안 일어날 때가 있고. 예? 아니,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모르는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시동을 걸었는데 걸릴 때가 있고 안 걸릴 때가 있고.
처음에 카니발 저 자동문 저거 와 돌겠더라고요 진짜. 아니 카니발 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장로님하고 이제 권사님 매번 이제 새벽마다 또 뭐 마치고 이제 내릴 때 탈 때 그때마다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누르면 이제 빽 열려요. 닫히는 건 항상 닫히고. 근데 어떤 때 누르면 또 안 열려. 이름의 문짝이 왜 안 열리지? 아니 버튼을 아무리 누르도 안 열리네. 나중에 이제 설명서를 보니까 이걸 파킹으로 놓고 그 다음에 반드시 파킹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상태면 절대 안 열려. 파킹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 락이 걸려 있으니까 문 딱 락 풀고. 그러니까 지금은 동시에 찰카닥하고 제가 합니다. 지금 익숙해져 버튼 딱 누르고 요거 딱 누르고 동시에 찰카닥해요. 그러면 장로님이 또 설명이 얼마나 빠른지요. 차 서기도 전에 문짝을 누르고 있어 벌써. 하여튼 한두 번도 아닌데. 예? 저도 차 딱 딱 서고 딱 하면 바로 딱 0.1초도 안 되게 딱 누르는데 그거보다 0.1초 빨라. 매번 그럼 누르면 안 열리면 삐 소리 나거든요. 예? 이게 열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다는 뜻으로 삐 소리가 나요. 그럼 두 번째 누르면 이제 절커덕 열려요. 처음에는요 삐 소리만 나고 절대 안 열리는 거라 이놈에게 도대체 왜 안 열려? 예? 5번 누르면 열린다 이러면요 5번 누르면 되는데 예? 삐 소리만 계속 나고 절대 안 열리는 거 있죠. 진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이거 숙제 아닙니까? 숙제? 이게 진짜 숙제잖아요. 김현희 원사님 궁금하시죠? 예? 요즘 뭐 반백수가 되셔가지고 예? 김현희 원사님 기도 보니까 오며 가며 보면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 많이 발견됩니다. 예? 그때만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응답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알 수가 없어. 예? 아니 그러면 반백수가 돼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나 하고 있어야 응답된다. 아니 그러면 우리 다 그렇게 그게 정답이면 그래 하면 되는데 뭐 별로 신통해 보이지도 않고 문제는 예? 이거 진짜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 숙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거기서 부산 가서 내가 확인하고 오겠다고 간 거예요. 거기까지. 아이고 그 주가 얼마나 피곤한지 진짜 오랜만에 부산 가보니 옛날엔 여기를 어떻게 쫓아다녔는지 예. 진짜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이거 벗어나시고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때로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그런데 먼저 역사하시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또 막바로 역사하시면 불안합니다. 이번에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또 이게 왜 응답이 왔지? 또 막바로 응답, 뭔가 우리가 막 새벽 예배 막 40일 축별 이런 거 해준 다음에 오면 와 그래서 왔지 하고 안심이 되는데 갑자기 툭 와버리면요 하나님이 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한 게 맞나? 헷갈리기도 하고. 제가 교회 생일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지금 41절 42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토록 전도가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갈급한 영혼들을요 15나라에서 하나님은요 여기다 몰아놓으신 거예요. 15나라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3천 제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계획 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15나라를 몰아놓고 그래놓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그 소문이요 온 예루살렘을 뒤덮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하여 15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요 그날 그거 듣자마자 한순간에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천 제자 한 방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이 빨리 하면 뭐 빨리 대답하세요. 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가지고 홍해 갈라져라 하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그거 몇 번 물어봤으니까 금방 알죠. 네? 절대 안 갈라집니다. 지금 삼천제자 한 방에 안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강릉에서 십자가 내가 질 거야, 질 거야.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할 거야. 한창 광고 때리고 뉴스 보내고 쫙 다 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진짜 지시고 죽고 그런 다음에 진짜 빈무덤 돼가지고 막 사건 막 뉴스 쫙 퍼져가지고 이게 어인일이야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야 막 그게 막 빅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막 이스라엘 전쟁 터진 것처럼 막, 예? 막 그런 뉴스가 터져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진짜 부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막 일어나 버려가지고 그랬더니 그 예수가 지금 이 일을 해가지고 막 와, 들으면 다 충격입니다. 그럼 무조건 다 믿고 막바로 제자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우리는요 그걸 봐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다짜고짜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캠프는 뭐 해야 되느냐? 준비를 잘해야 돼요. 캠프는요 응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준비를 하는 게 캠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3천 제자를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데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들은 사람들이요 또 이 사람들을 통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들은 그 사람들이요 또 들은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또 메시지를 듣고 또 이 사람들도 그대로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요 계속 이 자리에서 직접 못 들은 사람들도요 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 폭발적인 역사가 5천, 한 방에 남자만 5천이 믿는,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이런 막 폭발적인 역사들이요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부산에서 1000명 일으키는데 3년 걸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강상모 목사는 10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유 목사님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면 유 목사님이 3년이면 강상모도 3년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잘 해봐요. 10년 걸리는 게 맞다. 왜냐, 여기는 한순간에 3천 제자라면 상황과 시간표, 현장 이런 것들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뭐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안 맞냐, 그거 보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그 응답 받는데 13년 세월이 간 겁니다. 모세가 그 응답 받는데 80년 세월이 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못 보고 뭐든지 하면 되는 줄 알고요 쫓아가가지고 막 어느 교회에서 이걸 적용했더니 뭐 이슬비 전도가 좋다 그래서 또 이슬비 전도 갔다 오고, 어떤 데 또 진돗개 전도가 그래가지고 또 진돗개 전도 가져오고, 어떤 데 또 라이터 전도가 또 하다 그래 또 라이터 전도 가져오고. 참, 궁금하십니까? 라이터 전도, 진돗개 전도 궁금하십니까? 물으면 안 나. 전도사인데 한 번만 딱 물으면 절대 안 나. 영접할 때까지. 그게 진돗개 전도입니다. 2장 43절 47절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교회의 예산 문제가요 그냥 깔끔하게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물건 다 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 내놔버리고.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렸기 때문에. 이단들이요 귀신의 역사를 봐버리니까, 교주를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봐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얘네들은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일 것이다 믿고 막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교회 살리는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살리는 뭐라고요? 언약이요. 하나님은 응답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부터 주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뜻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테스트먼트, 유언입니다. 유언.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삼오늘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삼오늘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 속에서 나의 언약이 뭔가, 이제부터 이걸 여러분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거 여러분 늘 질문하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 속에서 나와지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문을 여셔요.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내가 분명한 언약과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게 나의 전도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 이게 기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오늘을 반드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이 팀을 이루어서 포럼을 해보십시오. 한 4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삼오늘 포럼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 팀이 다른 말로 올바른 삼오늘을 잡으면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전도하는 포럼팀이라고 합니다. 요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하고 딱 맞기 때문에 요걸 보고 전도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응답을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저는 요즘 계속 삼오늘에 집중을 하고 그 메시지를 찾아내고 성경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야,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하고 틀은 안 갖추셨지만 삼오늘 하셨구나. 제자들하고 삼오늘 하셨구나. 제자들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삼오늘을 하면서 이걸 전부 확인시키셨구나.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나의 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나의 업에, 다시 말하면 그 업이 있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 나의 직업, 나의 산업, 이건 이제 사업이죠. 요거는 직장인이고, 요거는 우리 랩런트들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유일성의 응답, 이게 없으면 우리는요 판에 박은 듯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딱 맞춰놓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이 반드시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낼 때 그때부터 성경적인 전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인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삼오늘입니다. 뭐 잘한다 못한다 어떻게 되는지 그냥 뭐 묻지 마시고요,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하여튼 질문이 많대요. 왜 질문이 많냐? 물에 들어가기 전에 던지는 질문이 그래 많대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던지는 질문은 다른데 물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물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왜 그렇게 하라는지를 거의 모든 질문이 없어진대요. 근데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왜 수영을 하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을 계속 먹는 거죠.
근데 들어가서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 사람은 물에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사모를 안 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갔다 나와 제발. 우리 다락방이 지금 안 들어가고요. 계속 듣고만 있고 될 것도 같은데 아 맞아 저 이론상 맞는 것 같아. 학자들만 간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거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우선 먼저 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누가 이기느냐? 이거 먼저 이거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 하시다가 보니까 우리 강원 그 집중방에 보니까 거의 뭐 안 하시더라고요. 막 처음에는 막 엄청 올렸더라고요. 막 우리 교회도 막 여러분들이 올렸어요. 최근까지도 우리 교회도 한 분이 또 막 계속 끝까지 올리셨는데 근래는 이제 안 올리시더라고요. 결국은 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정확하게 이 방향을 놓고 안 해서 그렇습니다. 현장을 놓고. 이걸 가지고 반드시 현장의 방향,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딱 가지고 하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거기에 이제 재창조의 응답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우리 다락방에 그 가분수 현상이 좀 생겼죠. 오늘도 또 속초 하나로 교회 중직자 세우고 춘천도 또 다음 주에 중직자를 세우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중직자가 평신도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직자들은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가지고 계시고 평신도들은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그나마도 중직자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직자들만 많은데 평신도는 없는데 중직자만 더 많아지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전도운동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전도운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병들이 안 들어오니까요. 군대 안에 말년병장들만 가득이 든 거예요. 제가 말년병장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우를 못 받았어요. 말년병장들만 가득 있는 거예요. 70명 부대원 중에 35명이 병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병이 안 들어와. 어떻게 된 게? 해병대는 특히나 좀 막 구석이다 보니까 수급이 안 될 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클에 걸려가지고 제대 말년까지 뭐 이상한 짓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요, 교회가 전도운동 안 되면 교회 안에 목사 대우 못 받습니다. 중직자 대우 못 받아요. 근데 세 가지가 딱 올라오면요, 목사님 하나님 비슷하게 쳐다봅니다. 오늘도 보니까 막 하나님 비슷하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목사님 강단에 서서 막 하니까요, 막 하나님 비슷하게 쳐다보고 막 교회 장로님 이러면요, 막 나와서 대표기도 와 하고 이러니까요, 막 하나님 비슷하게 쳐다보고 이러는데 딱 10년, 20년 그대로 지나면 다 말년병장이라 지난해나 뭐 다 같이 늙어가는 판에 뭐 예? 절대 교회가요 힘 하나도 못 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삼원을 여러분 그걸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선포는 안 했지만 예비 캠프 임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4주 캠프 시간표 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디데이를 날짜를 딱 정해서 교회 시간표에다 딱 공지해서 올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비 캠프는 이제 고압까지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도 결국은 요거밖에 안 해요. 사모님 팀 찾는 그 시간. 그거 계속 예비 캠프 내내 찾을 겁니다. 그리고 팀 구성을 하고 그리고 실제 지역을 찾고 그렇게 해서 본 캠프 때 신방은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도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캠프는 그 대신방 기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담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이걸 소원으로 담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오직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의 비전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사모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하시고 나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모들의 이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 속으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네피림과 하나님의 정말로 저 3단체와 하나님 이단들은 지금도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확실하게 증거들을 보임으로 하나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가 그 앞에 오히려 밀리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 참담한 시대에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참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언약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사모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바른 전도 캠프의 응답 이제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놓치지 아니하고 인도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먼저 헌신하고 긴 세월들을 연단받은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꼭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동안 묶여 있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인생의 우선순위를 매일매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사모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결단한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